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맞이했을까요? 왜 환영했을까요? 그건 자신들에게 있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기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소리치고 힘 있는 왕으로, 능력 있는 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항상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겸손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한 존재인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꼭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상황인데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요청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입니다. 다른 신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어떻게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진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고 찾아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종교인처럼 습관을 따라 일요일이니까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씻고 그냥 똑같이 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은 바르시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종교인처럼 와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신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다시 말하면 나를 진짜 믿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요. 항상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죠? 머리가 두 개예요. 나귀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풀도 먹고 싶고 물도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꺾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꺾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구별하는 시금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을 꺾기를 바랍니다. 내 옛 습관 꺾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뒤에 따라가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자꾸 이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런저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저 마음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감동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오늘 특별히 4가지의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려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분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 이거 잘하셨어요. 기다려야 할 때는 딱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않아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행동해야 될 때는 그 즉시 행동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죠. 기다려야 될 때 흥분해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때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왔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때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셨어요. 때에 대한 탁월한 영적 감각이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죠. 아들 좀 도와줘.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섣불리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뭔가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딱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도 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인기가 높아가지고 하니까 형님 이 갈릴리 초동네 계시지 마시고 저 수도권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려면 큰 도시로 가세요. 이렇게 등을 떠밉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7장 6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탁월한 때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항상 때 얘기하셨어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작고 유명하지 않은 갈릴리 마을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거 아세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한 놀라운 감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를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 좋은 타이밍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로 직장을 갈 것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있어요. 그 때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는데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계속 나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때가 중요한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젊음의 때를 놓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때를 놓치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지금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위해서 사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는 무슨 때일까?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는 지금 씨를 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릴 때고요, 순종의 씨를 뿌릴 때고요, 인내의 씨를 뿌릴 때고요, 감사의 씨를 뿌릴 때고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씨 뿌리시면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흥분해가지고 사람들 소리에 막 흥분합니다. 야, 멋있네, 야, 잘하네,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6년. 이 2026년도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2026년, 다시 말하면 올해는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신앙을 따라서 종말신앙, 종말신앙.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구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신부와 같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뉴스들이 지금 계속 들려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갑자기 또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항상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운데, 지금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버가 한 사람 또 나왔대요.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김모 씨라고.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네, 저만 볼게요. 너무나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랍니다. 자기가 예수랍니다. 예수. 그리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가 재림한다. 또 말이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가 예수인데 또 예수가 온대. 그런데 이때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이 멸망을 준비해라.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에게 갖다 바치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족들과의 연을 끊으라. 집을 팔아라. 대출을 해라. 그리고 나에게 갖다 바치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에 임할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20몇만 명이나 구독자가 20몇만 명이더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채널을 구독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으로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이 50억 이상 갈취했다더만요. 50억 이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지구가 멸망한다, 준비해라, 집안 재산 다 팔아라 이래놓고, 본인은 막 제일 좋은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고 수억짜리 막 자동차 몰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이 때에 대한 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왜 저런 사람들이 나올까요? 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설프게 있는 거야. 약간 좀 이상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흔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교회가 중요하고, 바른 성경을 가진 목회자가 중요하고, 바른 성경관을 가진 교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양치기 비유 아시죠? 그 양치다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어디 근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그냥 심심해서 한번 불러봤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나중에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소부화가 주는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자,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이 이소부화가 영적으로 레슨을 준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늑대는 반드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와 시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모습 이대로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지, 날마다 이 땅의 것만 집중하고 내 삶, 내 것,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뭐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지금 여러분 너무 때가 악해요. 이 때를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음란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때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요, 음란한 시대예요. 그리고 허무한 것을 숭상하는 시대예요. 저기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조금만 손만 터치 하나 해도 이제 음란한 영상, 또 성적인 것들, 이제는 뭐 끝도 없이 음란을 향해서 달려가죠. 또 허무한 것들을 숭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5만 원짜리 백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2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이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요. 숭상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숭상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무슨 취미 하시나요 요즘에? 골프를 하신다. 골프를 하면요, 골프치 하나에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3만 원이면 용접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만약에 하나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 그런데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허무한 것을 숭상하는 거예요. 낚싯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허무한 것을 숭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다. 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때를 보고 행동했던 한 사람 소개합니다.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인데요. 1000년의 중세 어둠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 중세 시대가 이 가톨릭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발급합니다. 면죄부. 다시 말하면 이 종이 너희들이 돈 주고 사면은 죄 없다, 용서함 받는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가톨릭이 부패하니까 사람들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저런 면죄부까지 발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500년부터 1500년까지.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열심히 고행을 하십시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뭐 이런 행동하십시오. 저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성경도 안 읽혀줘. 자기네들만 읽어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요 또. 그 가운데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517년 이 가톨릭의 악행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가톨릭의 악행을 고발하는 95개 문장의 반박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징적인 교회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의 정문에다 붙여버려요. 모든 가톨릭인들이 다 보도록. 그래가지고 왜 가톨릭이 문제인가? 1번, 2번, 3번, 4번, 95번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고발하는 반박문을 붙여버립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뭐 어떤 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돈도 들지 않고 금옷도 들지 않고 우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 이신칭의의 놀라운 교리를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전 마틴 루터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저분이. 1517년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우리는 종교개혁 후예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올라왔고 지금 한 510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성경 이 신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다리고 참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행동 안 하고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잃어서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고 골방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동해야 될 때 행동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운 시간까지 오지 않았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이 영국의 노예 제도가 극심했어요.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처럼 물건처럼 팔리고 죽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가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국회의원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해가지고 그가 법안을 발의하고 그 모든 국회의원들하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영국의 노예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여러분 행동할 때는요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행동할 때 움직여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고. 미국에 지금 흑인이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막 돈을 벌고 일을 하고 80년 전만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흑인들이 자유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만드신 분이 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또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지만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진짜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열매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아 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열매를 위하여,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한 알의 밀알로 희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열매를 위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썩어지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썩어져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썩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의 밀알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견디며 교회가 살려면 목회자부터 먼저 하나의 밀알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셀이 살려면 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밀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썩으려고 해. 끝까지 자기는 안 썩으면서 열매만 바라고 있어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살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십자가 있대요. 뭐라고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십자가의 크기도 다르고요. 그 십자가의 무게도 다르고요.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살아내고 직장에서 살아내고 학교에서 살아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지려고 해야 돼요. 지려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불신 가족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몸이 아프고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십자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 뭔가 이게 잘 안 벌려.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고통스러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그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훈련시키시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자녀라는 십자가 있고 어떤 분은 배우자라는 십자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인격적인 자신의 연약함 그거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우리가 흔히 집중하는 포인트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죽는다에 우리는 지금까지 포커스를 많이 뒀는데 저는 이쪽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뭐냐면 많은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 알의 열매라는 표현을 우리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많은 밀알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만 썩어져 죽어도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영화 봤죠? 신의 약단.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박교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박교순 소자 어떤 분이셨습니까? 처음에는 보위부 간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저 박교순 소자입니다. 소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연히 당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야 가짜 신자 행세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당의 명령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찬양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 행세를 해야 되니까 성경도 같이 읽어야 되겠고, 그리고 같이 막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당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박교순 소자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죠. 놀라. 안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어떡하노? 보셔야 돼요. 예. 그래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런데 박교순 소자가 그렇게 안 하죠. 마지막에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뭐 사랑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 신의 악단 그 멤버들을 탈북시키는 데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사형당하죠. 저는 이 박교순의 삶이 한 알의 미랄이 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답이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이 박교순 소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신의 악단 멤버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었고 또 그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저는 맺은 또 하나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이 장면 사형당하기 직전에 박교순 소자가 기도를 하죠. 그 마지막 그 문장 그 한마디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울었습니다. 총살로 죽기 직전에 박교순 소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 저 잘했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주님 앞에 만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맨날 지 인생을 위해 살았어. 그냥 뭐 맨날 뭐 돈 뭐 자기 자식 뭐 이런 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아바디 저 잘했디요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위로받는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주님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살리더라고.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약간 거래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성중에 의인 처음에는 50명만 있으면 주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럼 살려줄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떡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45명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내기했던 사람 최초의 사람입니다. 저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래하고 하나님하고 막 내기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45명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45명도 내가 살려줄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45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 어떻습니까? 40명.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알았어 40명도 오케이 알아줄게. 근데 4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30명 없는 것 같아. 20명 없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몇 명요? 10명만 있더라도 주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나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더 기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다. 하나님 5명만 있다면 3명만 있다면 하나님 의인이 1명밖에 없다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은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의롭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우리는 평생을 사셨던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내가 만든 열망, 내가 꿈꾸는 어떤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 저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꿈, 그 비전이 예수님에게는 평생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직장 주시고 학교 주시고 가정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위해서 안 살아가면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그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한 사람,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원어로 보면은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주시면 그 비전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비전을 꼭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why와 how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why예요. how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why, 왜. how는 중요한 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다음 문제예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지? 내가 why, 왜 학교를 가야 되지? why, 내가 왜 오늘도 직장을 가야 되지? 여러분, why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닮아가야 되는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살았어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던 분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까 우리 암송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밥 먹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마시고, 여러분 햄버거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 김치찌개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가서 돈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셔. 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지? 아,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입에 풀칠을, 집에 풀칠을 왜 그때 돈을 벌어요? 또 이 말 하는 분은 다 막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이런 말 하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요번 주에 하셨다. 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 돈 버는 게. 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은 그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학생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멘. 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세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멘.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머금고 있는 그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 어떻습니까? 살짝만 터치해도 물이 줄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터치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미루스 찬양팀 찬양을 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오늘 목소리가 좀 잘 나온 것 같아. 오늘 내가 좀 찬양을 좀 이렇게 괜찮게 한 것 같아. 우리 싱어들 괜찮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팀의 오직 집중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나? 여러분들은 오늘 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셨나? 거기 생각해야지. 내 목소리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아니에요. 다 인본주의예요.
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한 영상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았던 한 배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바로 저분이 누구냐?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배우, 미국 영화 배우입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올해 나이가 벌써 71세가 됐더라고요. 와, 나이 많이 먹었어요. 저분이 정말로 아주 멋진 영화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맨 온 파이어, 저거 이제 보디가드 그런 영화예요. 저 딸아이를 구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분이 선택하는 영화도 전부 다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디가드 같은 영화죠. 보디가드 하는. 또 다음 사진은 뭐냐면 존 큐. 전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기 아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돼.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이렇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가 바로 존 큐예요. 결국은 이제 자기 심장을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식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부 다 저분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다 영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상한 영화를 선택하잖아요. 그다음에 더 이퀄라이저. 요즘에 저 영화가 저거 보니까 저 스토리가 악당들을 물리치는 뭐 그런 영화라면서요. 예, 저거 다 나쁜 예수님처럼 딱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데 저분이 한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은 배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많은 대학교나 또 수많은 어떤 그런 그룹들에 가서 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아마 저분의 연설 영상이 나올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게 연설을 하세요, 이분이. 그런데 그 모든 연설과 강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있는 자 다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셨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 믿으세요. 딱 이렇게 하고 거의 뭐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세요, 이분이. 자, 그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2019년도에 AFI라는 미국의 평생 영화 공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화인들의 꿈의 상이에요. AFI 이 상이 뭐냐면 미국 영화 산업에 엄청난 획기적인 획을 그은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요, 이 덴젤 워싱턴이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을 받고 수많은 영화인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멘트를 이분이 하시는데요. 우리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Washington Jr. was waiting in the wings. Denzel, my dear friend, congratulations.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I want to thank AFI. And my mother, she's 95 years old now. She's something else. She's tough. Everything ends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Still, the other day.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To my father, who taught me by example how to be a gentle ma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40 years of sacrifice, 40 years of forgiveness. She taught me about faith, love, real love, unwavering love, in spite of myself. I would not be alive without Pauletta Washington. I wouldn't be alive. Small minds discuss other people, gossip. Good minds discuss events. Great minds discuss ideas. I was Eleanor Roosevelt. I was also Pauletta's father, my father-in-law. He was a great man. He taught me so much about what being a man really is. I want to end the night with a short video that we recorded of Pauletta's father 30 years ago. We were put here for a reason. God created man, and God intends for us to love all mankind. And by being in a loving mood, caring for one another, that's our purpose for life. We should care for one another.
and we should love one another. For our children, the least we can do is consider what we've done and think about the young people, the future, and individually, collectively do the best we can to try and turn this thing around. I blame no one. I look in the mirror. On the other side of it, what an opportunity we have, because tomorrow'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lives. So what an opportunity we have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Good night.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